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알레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현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아주 1000번 만번 한다 할지라도 난 피곤함이 없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은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해요. 몇 가지요? 6가지를 요구해요. 우습죠? 그냥 기뻐하라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래 기뻐하되 이것들은 삼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바로 세워나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삼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삼가라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경계하고 자세히 주의 깊게 보아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마치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딱 가면 어디로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사람을 경계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딱 살핍니다. 그것을 두고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앉았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시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에 실천을 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라는 말은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이제 자기를 조심하게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면 빠지거나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우리가 삼가하는 일을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가 폐쇄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일, 다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교단에서 하는 말들을 다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솔직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린 최고의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 꽁무니만 보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삼가하지를 못했구나. 이제는 삼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스스로 폐쇄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도 진리를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삼가하되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자세히 보고, 내가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해를 하고 또 상황을 알고 이건 절대 아니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결사하고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삼가하라는 말은 분명히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자기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서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라고 한다면 가짜로 쫓아갈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가라라는 단어의 뜻을 좀 깊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죠?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보세요. 성경 보셨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뭐를 삼가라고요? 개. 요즘에 이 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친구 삼아서 침상에 같이 잠을 자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우리 한국적 개에 대한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개, 이 개는 우리 이 동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멸시받는 동물이 뭘까요? 정답, 개예요, 개. 그래서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비양심적이래요. 양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한 겁니다.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다. 탐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뭐하다고요? 개는요? 탐욕. 비양심적이고 뭐하자고요? 탐욕적이다. 그렇게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욕심, 그 다음에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개의 속성이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개들을 삼가라. 실제 돌아다니는 이 도구를 삼가라는 말이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설교하기가 참 힘드네요. 개 성경에 있는데도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왜 그럴까요? 에? 누가 연상돼서 그러죠? 전 그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게요. 오늘 원래 제목은 뭐를 자랑하자고요? 누구를요? 예수를 자랑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그런데 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에 대해서 성품을 두 가지만 했는데 하나가 더 뭐냐면 개는 더럽다는 겁니다. 아주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 깨달음도 없고 반성도 없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여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소제목이 위에 있을 텐데 이스라엘의 그릇된 지도자들 그래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자,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파수꾼들,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 잘 안 보셨죠? 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다 와서 누구를 삼켜버리라고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삼켜버려라. 그 파수꾼들은 뭐예요? 소경이다. 성경이잖아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목회자라면, 선지자라면, 주의 사람들이라면, 파수꾼이라면 누구의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벙어리예요. 눈은 멀었어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게을러요. 놀기를 좋아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들짐승과 삼림 속에 있는 들짐승 다 나와라. 다 나와서 아예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켜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숨겨버리고 거짓으로 말하고 조장한다. 우리는 그걸 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도요 알고 개혁해야지 못 모르고 따라가는 개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네요. 제가 한번 따지고 싶어요. 목회비를 받아서 경조사비로 쓰는데 가져가라고 놓았더니 안 가지고 갔다고요? 왜 안 가지고 갑니까? 안 주니까 안 가지고 갔지요. 저의 자식이 결혼식 하는데 성락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로의 자식이 결혼하는데도 1원 하나 안 받았어요. 책 2권 받았어요. 책 2권. 그런데 다 가져가라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넣어놨는데 안 가져갔다고. 지금이라도 주세요. 받을게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삼가는 겁니다. 멀리 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멀리 가세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몰랐을 때는 갔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삼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누구를 삼가라고 그러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행악자라는 뜻은요 아주 악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행악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악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꾸만 오해해서 들어서 제가 땀이 날 것 같아요.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을 읽으세요. 오늘 성경을 이 말씀을 아주 달달달달 외워갖고 가세요. 2절 읽으세요. 시작. 그렇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행악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악한 일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악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의 내용이 뭘까요? 거짓 교훈을 가리키고 거짓말을 하고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라고요? 자, 또 찾으세요. 이러니까 안 돼요. 자, 이사야서 34장. 우리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습니까? 남 탓하지 말자고요. 이제는요. 우리 내 탓하자고요. 다 내 탓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만큼 자세히 읽고 확실하게 읽고 거기에 몰입됐느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짝을 찾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비성경적인 건가 성경적인 건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설교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귀 막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자고요? 간절히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적이라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앞에서 행악하는 자, 거짓, 악한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를 못 속이니까 답답한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달에 수입이, 교회 수입이 수백억씩 들어왔는데 거기에 뚝 반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반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 것이 도망갔다. 내 것이 왜 자기 겁니까 그게? 악한 일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한 일꾼이었다. 거짓을 비성경적이었고 우리 보고는 솔선수범하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멀리하고요? 손할례당. 손할례당.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의 정신이 있고 할례의 뜻이 있고 할례의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례에 대한 본 의도와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떠한 그 관습, 습관적에 의해서 그냥 표피만 자르는 것. 그래서 나 할례 받았어. 나 잘랐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야. 라고 율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할례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이끌어 나가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그래서 할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은 옷 벗겨 보면 안다 그랬어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주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 할례 받은 자야. 근데 요즘엔 또 그거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나 침례 받은 자야.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에 정말 무슨 침례에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겠다라고 다짐이 있었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최초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해서 침례를 받았으면 그 침례의 정신과 침례의 의와 침례의 교훈을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침례 교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기 전 30년 전이나 예수 믿고 난 30년 후에 내가 얼마만큼 변해 있지? 얼마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딱 하나는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왔다 가는 것만 편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얼마만큼 가르침을 받고 얼마만큼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이름으로 우리에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를 쫓아갔다 할지라도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손할례당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설교의 모든 전체 내용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게하고 멀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이제는 발걸음으로 옮겨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에 봉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정말 잘 섬겼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건이죠. 그 여인이 선생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때를 구별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일에 구리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말씀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신길 본당이 그쪽으로 갔느냐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왜? 모르니까. 지금까지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서 예배 장소를 옮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판단하니까 그렇게 된대. 그렇지 않아요? 신길 본당만 본당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기 목사님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지. 다 같이 갔으니까 모르겠네. 앞에 계신 분들은 허전했죠? 뭐야 이거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긴 어떻게 돌아가요? 잘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거 아니네요. 이거 없으면 여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으로.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관습적인 것입니다.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것인데 우리 육체는 소모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신령함을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행위적인 것, 그러니까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인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관습적인 의식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 관습적인 걸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한 것 3가지인데 6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자. 예수는 누구이시길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언젠가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 이후에라도 영원까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선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 선전꾼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예수를 선전하게 하자. 예수를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선전하자.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에서 꼼짝하지 못하던 공중 권세자분 자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끄집어내서 그 어두운 빛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요?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전하게 하기. 누구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그런데 과연 얼마나 선전합니까? 얼마나 선전합니까? 지난 한 주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선전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1년 전에 여기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내 태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잘못을 위하여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갖고 왔느냐? 갖고 왔습니까? 그거 갖고 오셨습니까? 돈은 갖고 왔어요. 헌금은 갖고 왔어요. 11조 갖고 왔어요. 감사헌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한 것은 가져오지 못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은 또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미가서입니다.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잘 됐다. 아이고 헌금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데 그 말이 아니고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가서 6장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의를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선전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드높이는, 예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개는 무엇이란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게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